5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를 따라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읽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되면 이 스케줄에 따라서 잘 따라온 성도분들도 있겠지만, 또한 일상에서 바쁜 일 때문에 이런 스케줄을 잘 따라오지 못하고 진도를 놓친 성도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를 한번 놓치게 되면은 그걸 따라가려고 놓친 부분부터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만, 흔히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더욱더 이게 계속해서 미뤄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마도 또 그리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놓친 부분을 읽는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읽기가 쉽지가 않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도 그랬고 이전에 읽었던 성경들도 그랬듯이, 왜 그런가 하니 이 민수기라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는 그런 본문들이 정말로 있기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조금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지파에 몇 명이 있고, 또 누구 집에 누가 있고, 또 우두머리는 누구이며, 이런 내용들이 꽤나 길게 두 번에 걸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또는 법률 또는 규례, 이런 것들도 또한 등장하니 정말로 이 민수기를 모두 읽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읽기가 힘든 부분은 건너뛰고 읽으라고 권면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막혀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니죠.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일독하기로 연초에 우리가 결심을 했고, 또 하루에 많이는 읽지 않으니 우리가 조금은 인내함으로써 이런 내용도 하루에 5장, 6장 되는 분량이니 꾸준히 읽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자기 전에는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봤는데 바로 잠이 들어버릴 수가 있으니 우리가 정신이 조금은 깨끗할 때 읽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대 교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부터 등장하는 광야 1세대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26장에서 다시 인구를 계수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읽을 1장부터 등장하는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지만 낙담하고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하나님께 크나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 1세대는 그들이 목적했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결국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실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힘들게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결국 그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이 나버린 너무나도 허무한 이야기,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절망과 허무 가운데에서도 또한 소망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이야기임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장에서 등장하는 그 다음 세대, 광야 2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요수아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광야를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민수기의 핵심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으셨습니다. 패역했다 할지라도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바꾸어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섭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제처럼 광야를 지나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의 이야기를 정말로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실패, 사람의 무너짐, 사람의 패역.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벨 도시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인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민수기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후의 성경 이야기에서도 이런 구조를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성공했나요? 정복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세대를 거듭하여 패역하고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조상들이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와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가 불가능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 구원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받고 경험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에 감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감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은혜를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태는 어쩌면 은혜를 알지만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구원이 있는데, 어차피 용서를 받는데, 어차피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함,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방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격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이런 감격이 있는 자만이 감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의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1세대와 2세대 모두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도 평탄대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길은 광야의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먼저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를 지나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이 좁은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